오늘은 12월 둘째 주 주일이고 우리 대림절 둘째 주 주일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에 사랑의 주님으로 또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니만큼 이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온전히 모셔드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12월 우리가 첫 주 주간을 지냈습니다.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할까?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12월을 잘 보내는 것일까?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을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2024년을 살아오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는지를 체크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 생활을 체크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했는가? 2024년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출석하는 성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조사의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성경 읽기, 묵상, 큐티 시간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나의 기도의 시간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과연 어떤 대답입니까?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이 더 줄었다가 많을까? 더 늘었다가 많을까? 1000명이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이 더 많았을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줄었다면 1000명의 대답도 더 줄었다가 많을 거고, 여러분들이 늘었다면 1000명의 대답도 더 늘었다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명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1000명 중 응답한 사람 중에서 성경 읽기, 묵상, 큐티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늘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4년 한 해 동안에 나는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체크하는 목적은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크하는 목적은 2025년 믿음 생활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닮아야 될 그런 모델과도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 썼습니다. 오순절날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래서 다락방 문을 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모이게 됩니다. 공동체로 모인 이들은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을 이제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서로 떡을 나누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 썼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와 더불어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나눔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삶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제 더해가는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2024년을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을 잘 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2025년 믿음 생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큰 목표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체크하며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도 역시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잘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왜 점검하자고요? 더 잘하기 위해서 2025년도 더 큰, 더 높은 그런 목표를 세워가기 위해서 점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헌금 생활이고 찬송 생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배 생활. 예배를 정말 내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내가 두고 살았는가? 오늘이 49번째 주 주일인데
49번째 주 주일 중에서 나는 과연 몇 번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 때마다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내가 참여하였는가? 예배 드리는 나의 자리 1시간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앉은 자리에 냉기는 사라지고 따뜻해지는데 그 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고만 간 시간이지는 않았는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나 이제 오늘 주일 지켰어. 그것으로 끝났는가?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 예배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예배보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어떤 일에 내가 우선이지는 않았는가? 나의 예배에 대한, 예배의 삶에 대한, 예배 생활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하면서 2025년에는 나의 올해의 부족한 부분과 그런 면들을 채워가면서 예배 생활에 힘쓰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순위, 3순위 그 뒤로 물러서 두지 말고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2순위, 3순위 뒤로 두지 말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예배가 누구 때문에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방관자가 아니라 관람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리, 1시간 앉아있으면서 자리만 따뜻하게 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졸아본 적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오늘 뭐 하고 가는 거지? 왜냐하면 졸면은 말씀이요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은 많이 하고 가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내가 교회 왜 왔다 가지? 이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전혀 예배자인 나, 그리스도인 나가 아닌 삶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지 말고
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고 새롭게 더 큰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기도하며 사셨던 그 기도의 삶을 내가 닮으려고 힘썼는가? 나는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가? 나는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내 믿음 생활에서 정말 습관처럼 생활화되어 있는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늘 기도하며 사는 삶이 내 삶인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대상이, 나의 기도의 범위가 누구에게까지였으며 어디까지였는가? 우리가 한번 나의 기도의 삶을,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올해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2025년도에는 그래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했지, 게을렀지, 나태했지, 빨리 깨닫고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기도 응답의 기쁨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요즘같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게 사는 시대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없다고 해서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말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고 금요 다락방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때만큼 마음껏 찬양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신앙적인 목표를 다시 세워보십시오.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내가 꼭 참석하겠다든지,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기도의 목표를, 금요다락방 기도회에 매일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특송 때는 내가 무조건 참석한다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기도의 생활에 대한 목표를 좀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곳, 어떤 문제, 어떤 일 앞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거리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인데, 호흡 여러분 생각날 때 호흡하십니까? 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쉬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저절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나만이었는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교회까지만이었는가? 기도의 대상을 나를 넘어서 너에게요, 우리에게요, 가족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여러분 지금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로, 세계 열방에게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우리의 가슴은 작을지라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의 대상은, 지역은 온 세계 열방이어야 하고 온 세계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올 한해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새롭게 기도의 생활에 대한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체크해야 할 사항은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금에도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헌금 드릴 때 이거 드릴까 말까 그 마음인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그게 어떤 종류의 헌금이든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내 마음의, 내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2024년도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과 상황 속에서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과 더불어 우리의 헌금 생활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하여 풍성한 열매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2025년에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 가득한 열매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믿음 생활, 찬양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찬송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나의 죄 사해 주심을 찬송하고 자격 없는 자로서 정말 내가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을 찬송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 그런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입니다. 찬양은 겸손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찬양을 받아야지.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2024년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는 찬양하며 살았는가? 찬양의 기쁨과 감격이 내게 있었는가? 혹 내 삶에 찬양이 말랐다면, 메말랐다면 내 영혼의 샘이 마르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 찬양이 없다면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우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2025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찬송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찬양할 때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 특별히 찬송 중에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보혈 찬송. 250장, 60장, 70장 이쪽에 있는 찬양들이 보혈 찬송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죄를 이깁니다. 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요. 힘이 없을 때는요, 힘이 없으니까 찬송 못 부를 것 같죠? 아니요. 힘 없을 때 찬송 불러야 힘이 나요.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기쁘고 즐겁고 또 밝은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러면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그냥 맨날 눈물 흘리는 찬송만 부르지 말고 밝고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4층에서 문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럴 때 막 이상한 꿈도 꾸어지고 막 몸이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휴대폰에 저 유튜브에 보혈 찬송 모음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 보혈 찬송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1시간 동안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열도 나고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부자리에서 앉아서 무릎 꿇고 보혈 찬송만 1시간 불러줘요. 그랬더니 좀 정신이 나더라고요. 정신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을 체크하고 또 나의 믿음 생활을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잘 보낼까? 뭘 먹을까? 어딜 갈까? 뭐 할까? 이거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좀 점검하고 체크해보고, 그래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예배, 기도, 헌금, 찬양의 삶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